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 교회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핍박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배교자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 배교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그리고 제사자, 예언자 이들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되었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르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견뎠을 때 그들이 이루는 곳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 갈 때까지였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모세가 들어가고 모세가 올라가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이 타오르면서 캄캄하고 치없는 곳에 북풍 같은 것이 일었어요. 그리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런데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의 분위기는 어둡고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모습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불이 붙고 폭풍이 울고 침침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신 명령을 그에게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고 하였다. 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은 그 모습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짐승 하나라도 그 거룩한 곳에 가면 죽고 말아야 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시내산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떨린다 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이룬 것은 시내산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인도받아서 갈 것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의 시온산.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룬 것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가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시내산의 정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저 시온성 하늘의 도성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오늘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비교해서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등록된 장자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넷째였지만 비록 야곱도 둘째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 축복의 계승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영, 죽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죽어서의 모습이니까요. 이 땅에서 육신은 묻혔지만 영은, 구원받은 영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도 훌륭한 피입니다. 이 피는 뭐니까 속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구원받은 영혼들,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축하 행사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곳.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움의 모습이었자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축제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이다. 잔치자리와 같은 기쁨의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 경고하는 사람들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때 이 당시 교회에 많은 배교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교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오늘 여기서 배교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이미 경고가 있었다. 너희들 배교하지 마. 예수 잘 믿어. 그리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 성령을 보내서 양심에 따라 살게 했어. 그 양심을 따라 나를 믿고 따라와. 그랬는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늘부터 경고하는 분을 배척했다는 건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피할 길이 없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안 믿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심판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는 땅만 흔들었어. 땅만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거역했을 때 땅이 흔들려서 땅이 치여서 거기 땅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린다. 이것을 천지가 진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흔들려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29절 먼저 해석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다. 하나님은 태워 없앤다. 이 땅에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방에게로, 이단에게로 저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아직도 지금 예수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 없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우리 것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5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성도들의 자세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경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은
다섯 번째 경고로 말씀하신 이에게 듣는 것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준으로 나타내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 성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를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들이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곳에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